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3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나의 강간으로 촉발된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 때문에 야곱 가족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수행하지 못했던 서원을 이루라고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곳, 거주해야 할 곳,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베델은 과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사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 또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풍요로운 삶이 가져온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곱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들 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의 상징적 표현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느덧 스며들어온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덧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여기에 묻은 귀고리에는 달신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이 많이 있었는데 귀고리 신상을 하고 있으면 신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결단했을 때 사면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감하게 신앙의 방해물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야곱이 그녀를 장사하고 그 장소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 만에 비로소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야곱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왕들을 배출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심으로써 야곱이 바로 장자권을 이어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서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물은
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반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야곱은 그만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그토록 자식 하나 갖기를 위해서 아들의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나를 더 얻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임박하여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 즉 존귀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에브랏에 장사합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 되는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웁니다. 훗날 미가 선지자는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막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자 야곱은 매우 큰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아내의 하나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인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르우벤은 라헬이 죽은 마당에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아버지의 여종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하여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여전히 생존했고 또 그의 후손은 여전히 12지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속임과 시기와 질투, 우상숭배, 살인과 간음이라는 범죄까지 추가됩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범죄의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의 목록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머니들의 서열에 따라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레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이지만 당당히 야곱의 아내 중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댁 어른들이 묻힌 막벨라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야곱의 아내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약 20년 정도 같이 살았을 것이고 요셉이 팔려간 후에도 10여 년을 더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한때 분별력이 없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야곱과 리브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삭은 말년에 야곱과 같이 살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했어도 이삭은 말년에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에서는 곧 에돔입니다. 그는 부인 3명으로부터 아들 5명과 손자 10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전부 13명이 되는 셈입니다. 에돔에 의해서 정복당한 호리족 속의 아들 7명이 족장이 되었고 21부족이 에서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여기에 왕조가 세워지고 8명이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기름진 땅에 거했고 칼로 살았으며 야곱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결국 야곱의 멍에를 벗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저주성 선언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91명의 명단들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비록 약속의 자손들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 내보내신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